동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9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이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사람에게 주의 법이 현재 은혜로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다, 요것 자체는 곧 주의 법이, 인간을 향한 주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주의 증거는, 주의 역사는 바로 인류의 역사 자체가 바로 주의 법이면서 주의 증거면서, 그 주의 법이 내게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도구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해야 돼요.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법이 임하여서 주의 역사하심이 나로 인하여 나타난 가능성은 다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인이 존재한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라는 것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서 찾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대비할 수도 없고, 돈이 많다든지, 얼마나 자기 주변의 배경이 든든하다든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튼튼하고, 아무리 많이 먹고 써도 돈이 끝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재정적으로 탄탄한 것을 한다. 그거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것하고 비교한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한 개인이 누구든지 형편이 남들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고 자기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것부터 빛나기 시작해요. 빛나게. 이런 말을 인간들이라면 피차간의 이웃들에게 자꾸 전해야 되겠죠. 이웃들 향해서 참 원수 아닌 원수로 삼아가지고 거리를 두고 벽을 두고 참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사모하면서 가까워지도록 접근을 해야죠. 접근을. 인류사 역사를 쭉 두고 보면서, 오늘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이렇게 지목하느냐, 그럼 내가 있는 위치는 현재 나는 어떤 제스처를 보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인류사 전체에서, 인류사 전체 환경이, 현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으므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바른 행동일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코로 숨을 쉬고 인간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인간이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한순간은요, 이것 하나는 생각을 한다니까. 살아있다는 것하고 지금 환경하고 도대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정확한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보고, 야, 정말 그 바른 행동이다. 그러는 어떤 객관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냈을 적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다수가 자기의 걸음을 인정해준다. 뭐 살판 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살판 나겠어요. 그런데 다수가 인정하던 그 다수는 사실은 죽어 없어지는 다수예요. 언젠가는 아무리 세상에 70억 인구가 다 하나더라도 그 70억 인구의 어느 날엔 소멸도가 없어요. 그 인간들이 소멸되더라도 나의 존재, 내가 잘한다, 나에게 있어서 박수 보내고 네가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인간들은 다 소멸되니까. 인간들이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사는 환경에서 지금 현재 하는 행동에 잘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뭘 보고 잘할 수 있겠느냐? 뭘 보고? 모든 인간들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분명한 대상, 노아가 있단 말이야. 노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가능성을 두고 노아를 통해서 전 인간들이 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한다 하는 행동에 대한 나의 가능성, 나도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그 노아를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잘하는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노아 시대하고 내 시대하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이래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데,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이름만 가지고 있는 노아, 어떻게 하면 잘 살았느냐 할 때에 노아가 바라본, 노아를 하여금 잘 살게 만드는, 노아가 바라본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아도 결국 바라본 거예요. 노아도 한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그가 전 인류 속에서 잘 살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고 인정해주면서, 그 완전한 자가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잘 살아온 사람으로 보인다. 그럼 나도 노아가 잘 살아온 사람이 되었다면은 노아가 바라봤던 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나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어떤 비교, 어떤 평행이론이니까 평행이론. 내가 노아라면 노아가 바라본 한 사람으로서 성천한 에녹이 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악했는지, 악한 내용은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떤 정도 악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악했으면은 한 사람이 성천을 바랐을까?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악했으면은 노아가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려고 했을까? 주변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에녹만 바라보던 삶으로. 그래서 에녹도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두 사람의 별명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노아가 에녹을 바라봤다면은 오늘 나는 노아처럼 분명히 모든 사람이 잘 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은 나는 뭘 바라봐야 되겠을까? 바라봐야 될 개체 하나를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노아라고 하면, 한 사람이 노아가 에녹을 바라봤다면, 모든 사람이 노아를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이 또한 노아로서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좀 비교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어떤 존재,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고 내가 노아인데, 모든 인간들이 노아인데, 모든 인간들이 노아로서 잘하는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한 존재는요, 바로 우리가 인류사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노아의 형편에서 에녹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노아의 입에서 그들 이름을 들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바라보는 에녹이 있다면, 지금 현재 노아를 바라보는 우리 개인이 내가 노아다, 나도 잘 살길 바란다, 개인이 다 그 소망이 있다. 뭐 성경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내가 뭐 교회를 다니느니, 내가 뭐 기독교 종파에 뭐니, 내가 직분이 어떻니, 이런 것 아무것도 관계없잖아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나오기 전이고, 성경 자체가 없는 시절에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듯이 모든 사람이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다면, 모든 사람 개인이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사는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노아 시대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다. 동일하다. 옛날에 노아의 상던 형편이 지금의 우리 형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나쁘면 나쁘지, 노아 시대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 시대에서 노아의 시대가 나올까 우리는 예측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가 되면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악한 상황이,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이 인간에게 허락된다는 역사가 없는,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죠.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릴 때 태어나서 엄마 품속에서, 부모 품속에서 잘 먹고 잘 자라다가 학교 가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데서부터 나타나는 그 우여곡절,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보통 그 풍랑이 아닌 거예요. 보통 그 우여곡절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저 친구 만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연속으로서 10년 살고 20년 살면서 인생을 자꾸 뒤로 돌아보면요, 남는 거라고는 고생한 흔적밖에 안 남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현재 나이를 오래동안 지나서 이래 보면은, 지나와서 옛날에는 어떻게 살고 했지만은 지금은 나이를 오래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까마득한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 정도 더 살아야 된다면, 지금 현재 볼 때 평균 나이가 뭐 70, 80이라 가는데,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만큼
지금 현재 60년 살았고, 앞으로 60년 더 살아라 그런다면은 차라리 기절하고 마는 게 낫지. 어떻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가 60년을 더 산다는 것에 이게 어떻게 기빨려?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에요. 앞으로 시대, 어떤 시대가 가고 계속 연대가 가더라도 노아 시대보다 나은 시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노아보다 더 심한 시대만 계속 진행된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힘은, 살아야 되는 힘은, 또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듯이 모든 인간이 개인적으로 노아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는 삶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삶이다. 동거래 시대라고 하는,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대를 보내면서 돈의 물결이, 돈의 흐름이 개인은 어마어마한 질곡이 주고 돈으로 하여금 개인은 일시적인 희열이 가득 차서 나가 이제 평생 동안 이 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겠다고 돈을 믿고 따라가는, 돈 흐름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개인의 어떤 참 여러 가지 존재 의미가 좌우되어지는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돈 자체가 하나의 물결이에요. 물결. 돈을 통해서 나타나는 풍랑이 내한테 영향을 입히는데 사람이 전부 다 돈에 대한 영향으로, 돈에 대한 인식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에 가장 높은 자리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 것마다 돈하고 관계돼요. 이런 시대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현재 있는 살아있는 인류 공존하고 있는 현재 인류에 대해서 개인은 분명히 누군가는 언제든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현재 있는 인류와 더불어서 뭔가 옳은 일을, 뭔가 바른 일을 지향을 하고 있다. 뭔가 바른 일을 하려고 지향을 하는 그 잠재의식은 모든 인간들에 다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뭔가는 잘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는 남기고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일컬어서 그런 걸 비유하자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그 앞에 보내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그 우리 개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환경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건 속에, 내가 어울려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단체 속에 한 개인으로서 잘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바라내요. 이걸 찾아내요. 돈의 물결 속에 살아가는 현재적인 요 위치, 상거래 시대에 주어지는 이 시대에 개인들이 방향을 분명히 잘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데 아무래도 잘 못해지는 것, 아무리 가도 잘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잘하려고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면 엉뚱하게 나오는 거야. 결과가 자기 욕심으로 되어진 거로 나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래 나와요. 왜 그러느냐? 돈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것도 통제 못 받는 자리에 돈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하려고 한 일인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델로 하고 있는 인류 시대 전체에 걸쳐서 한 사람으로서 가장 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노아의 자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노아를 모델로 한 나를 두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아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를 모델로 하고 노아가 사는 환경에 만들어지면 노아처럼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가 노아 살았듯이 내 시대는 현재는 내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하면 노아가 받았던 그 이름에 개인이 전부 다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더구나 그것도 모든 인류보다도 더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요, 노아가 에녹을 바라본 그 배경을 우리는 같이 내 한 사람이 노아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다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가장 어떤 높은 자리에 돈이라는 위치를 뒀으면 이 돈보다도 더한 자리에,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느냐, 이걸요 개인이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고민해봐야 되고, 자리 하나 바꾸는 거 직장생활 해보면 알지만요, 저는 그 큰 회사에서 봤기 때문에 사무실에 근무하면요, 뭐 요즘이야 뭐 본 게 사무실 공간들이 전부 다 뭐 서로 간에 서로 얼굴 쳐다보고 또 회의 탁자 해놔시고 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1980년대 그때는 사무실에 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직선상이에요. 맨 뒤에 앉은 사람은 최고의 근위자, 최고의 어떤 결제자, 장이 앉아있고 그 부서에 앞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이 바라본 지금 국회의사당 같아, 국회의사당. 맨 뒤에 무슨 당 대표가 앉아있고 제일 앞에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앉아갖고 막 무슨 몸으로 싸울 일 있으면 거기서 막 과음 지르고 몸으로 막 맞고, 당 대표는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직장 생활에 가면은 관리하는 그 대표가 맨 뒤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다 쳐다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좀 행동이 사무실 근무가 좀 이상하다, 그럼 면지시한 부르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것 살아가는 우리 환경 자체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가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돈이 아니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 환경에 돈보다도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둘 수 있다. 이거를 본인이요, 개인이 여기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적용,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삶의 방향,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아가 에녹을 바라볼 때에 에녹에 있어서 노아는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에녹에 있어서 노아는, 에녹과 노아의 그 차이라는 것은, 노아는 에녹을 바라봤지만 에녹은 성천이라는 거예요. 성천. 수준이요, 땅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성천의 들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불려주시는 분명한 가능성, 어떤 존재, 그 분명한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고 그분도 에녹처럼 성천하셨어요. 그러한 분을, 과거에 있었던 분을, 현재적으로 계시는 이 분을, 과거에 있지만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 나이에서, 내 삶에서 돈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이 문제는
내가 뭐 감추거나, 내가 뭐 어떻게, 다르게 내 개인적으로 해갖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뒀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 두는데, 자기 생각 갖고 해갖고는 절대 안 되죠. 어림도 없죠. 수준이 벌써 안 되는데, 높은 자리 두긴 둬야 되는데, 수준이 안 되는 그 대상자를 내가 알았어. 요 정도 두면 될 것 같아. 그래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우선 철저하게 지금 현재 돈보다도 높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는 이 위치를 항상 인정할 수 있는 시편 119편에 있는 119편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176절에 한 절 한 절마다 있는 절절히 나타나는 그 표현에 율례, 법도, 증거, 법, 이 수많은 표현들, 하여튼 119편 안에 176번이라고 할 정도로 176번하고 같지는 않지만은 좀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긴 나오지만은 거기서 나타나 한 절 한 절마다 있는 절절히 있는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율례도, 주의 계명의 첩경,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인간이 노아에서 바라보는 에녹의 자리를 우리가 둔다 그러고 내가 분명히 노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개인이 가능하다. 그 가능성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많이 만지고 많이 접하는 돈 이야기 상거래 되어지는 상황에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치를 내가 확인하고 지금 나에게 내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지? 절절한 돈이 필요한 절절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이 사건을 내가 그냥 놔두면은 내한테는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자리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는 시간에 가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고 할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하다고 약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돌이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느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을 둔다는 이 자리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환경 그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농경시대 상거래 시대 하는 이 거래라고 하는 이 요소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연대와 더불어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바라보던 그것처럼 지금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모델적인 그 비교되는 그 구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르게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그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 또 어떤 내용 마태복음 8장이 있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4절인가 그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는데 배를 타고 그런데 노중에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배에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예수님, 풍랑을 아무리 해도 백군들인데, 제자들이 거의 백군들인데 배를 제어를 못할 정도로 풍랑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동거래 시대 때 돈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돈이 싫어서 돈의 시대, 상거래 시대를 가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돈 때문에 뭐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돈거래 시대, 상거래 시대라 하는 이 의미가 돈으로 해서 즐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해서 고통받는 시대가 분명하거든. 즐기는 사람은 즐긴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즐기는 사람은 이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온통 돈하고 신경써 돈에고만 완전히 몰려있는 거지. 돈에 파묻혀 있다라네요. 그것을 숨도 못 쉴 정도로 아주 질식에 가까운 정도로 살아가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돈 많은 사람이다. 아무 걱정 없겠지 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돈 때문에 파묻혀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돈 앞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이에요. 풍랑을 만난 사람. 그런데 풍랑을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풍랑이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 보려고 하든 그건 아무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평안이 없어요. 누구든지 상거래 시대나 농경 시대도 마찬가지고 인류 시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변천이 되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는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요. 언제든지 아까도 말씀해 질고 가운데 질이고 고통이고 새로운 경험이고 살아온 만큼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날 정도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풍랑 만난 환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을 찾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노아가 에녹을 발견하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꾸짖는단 말이에요. 바다를 향해 파도를 향해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긴다. 예수님을 현재 상거래 시대 때 가장 중심에다가 둘 수 있다. 그러한 삶이 개인이 그 삶을 위해서 지향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당대가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이런 삶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방편을 놔줄 수만 있다면은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그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선조로부터 그런 걸 받아와서 모르지만은 그런 선조를 받아오지 않았더라면은 난 내가 내 후손들 향해서 그런 장치를 뭔가 모르게 뭔가 만들어 놨는다. 뭔지 모르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어떤 무기, 어떤 그 양식, 가질 수 있는 힘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또 하나 우리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남긴 그것이 한 사람으로 남겨진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그걸 지키느라고 애쓰는 가운데 그로 말하면 받은 것 때문에 또 더 발전되게 해가지고 후손에 남겼다. 얼마나 이거는 우리가 귀하다 볼 수 있겠어요.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것 자체를 내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앞에 선조가 경험한 것을 내 대해서 지금 그것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갖춰나가는 것은요
선조보다 더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드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같은 경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드는 거예요. 여론까지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후손들이 이걸 지켜나가는 상황은요, 정말 지금보다도 가면 갈수록 어려운 환경이면 틀림없다. 이걸 선조로서 자손들에게 이걸 남기려고 하면 돈으로 남기는 것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돈보다 그 위에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높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보면 자손들 가정에서 보면 의사 가정이 있으면 의사가 나는 거예요. 또 후손들이 또 의사 나는 거예요. 법률가는 법률가 나고 정치가는 정치가 나고, 아버지가 선조로서 자손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가 걸어온 걸음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그걸 둔데, 그 공통되는 것은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률가라고 하는 어떤 좋은 자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공통된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남긴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손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를 두어야 되는 현재적인 우리가 환경에 누구나 있는데,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것에 내가 전념하지 못한다면 내 후손들이 끊기는 자명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들만 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선조들이 남긴 법률가나 이런 것을 제일 우선을 해갖고 남아있더라도 그 자손들이 받아보고, 내가 이래갖고 안 된다, 나는 내 후손들을 그러면 안 된다, 그 분명히 돌릴 수 있는 힘은 있죠. 가능성은 있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봐는 게, 누구든지 개척자가 되든지 유지한 입장이 되든지 노아가 에녹을 바라보듯이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는, 그거는요 누구든지 가능하고, 그때부터 그 자손들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반열에 희망이 있다. 그건 누구든지 개인적이고 현재적이란 말이에요. 현재적이고 그것을 자자손손이 예수님 앞에 다시 만나자 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은 틀림없는 거지, 틀림없는 거. 축복할 수 있는, 선조로서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게 상들의 시대에 모든 인류들이 공통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지금 현재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뒤부터는 저한테는 책임은 없는 거죠. 어쨌든 말한 사람에게는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